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자, 10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같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약점이 뭐냐면은요, 믿음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에게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생명이 말씀에서 나는 거거든요. 말씀에서. 그래서 나오시는 것도 잘 하시는 것이지만 나오셔서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오시는 것도 잘하지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이나 진짜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시지 진짜 큰 교회들 가보세요. 뒤에서 앉아 있어 보면 그냥 그 앞에서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는데 핸드폰 갖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핸드폰 켜고 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과연 그 믿음이 정말 있을까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세상의 근심이나 세상의 염려 속에서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그 만드실 때 뭘 위해서 만드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은 자기 임의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 수 없는 존재.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선악과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그 사람이 따서 먹거든요. 그 하와가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줘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내 임의대로 살겠다.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내 스스로 살겠다 해갖고 먹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요 그 자동차를 사면은 그 자동차가 어떤 거는 휘발유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경유를 집어넣어야 될 차가 있어요. 또 이제 요즘은 전기차가 나오지요. 전기차가. 그러니까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시켜 줘야 됩니다. 휘발유가 들어가야 할 차는 휘발유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 거지. 휘발유 들어가는 차에다가 경유를 집어넣으면 그 차는 안 됩니다. 못 가요. 전기차에다가 휘발유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휘발유 자동차를 딱 샀을 때 그 자동차 안에도 휘발유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또 물을 집어넣는 곳이 있어요. 물통이. 제가 우리 교회 차도 가끔 고장이 나면 이제 카센터를 갖고 가잖아요. 고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가서 보면 이제 엔진 오일이 또 오일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똑같은 기름이라도 엔진 오일이 있고 휘발유 기름을 넣는 통이 있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집어넣는 데는 엔진 오일을 부어줘야 되고 또 엔진 오일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이제 물을 또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물을. 그래갖고 또 그 물이 이렇게 이제 항상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점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동차에 휘발유 기름이 없으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요즘은 불도 안 들어오겠지만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름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휘발유를 넣어야 할 곳에 물을 집어넣든가 아니면은 엔진 오일을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휘발유를 붓든가 아니 똑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 엔진 오일 통에다가 휘발유 집어넣고 휘발유에다가 물 집어넣고 똑같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면요 차가 못 갑니다. 차가 못 가요. 각각 거기 필요한 곳에 휘발유가 들어가야 하는 곳은 휘발유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고 엔진 오일을 집어넣어야 될 곳은 엔진 오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보니까 이제 오래되면 엔진 오일 통이 조금씩 새요. 그러면 그 오일이 점점 줍니다. 새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말라버리면 차가 이제 큰 무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가서 그 새는 거를 떼워주든가 교환해주든가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다가 엔진 오일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각각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기를 사도 청소기를 사면 모든 물건을 살 때에요. 뭐가 같이 오냐면 사용 설명서가 옵니다. 사용 설명서가. 우리가 그 앰프라든가 모든 기계에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청소기도 마찬가지고 사용 설명서가 딱 와가지고 그 사용 설명서에는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기도 계속 이제 조금 썼다가 놔두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막 그냥 몇 시간 동안 그 청소기를 계속 돌리면은요, 그게 열이 받아가지고요, 나중에는 청소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타버려가지고 청소기가 금방 썼어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사용을 할 때 그 물건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 육체라는 것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그래가지고 육체도 내가 얼만큼 힘을 써야 된다는 그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 육체를 더 힘을 써버리면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힘듭니다.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적으로 되면 그게 나중에는 병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계가 있는 거죠. 써야 할 시간에 쓰고 또 그만큼 썼으면 그만큼 또 휴식을 취해서 그거를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저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교회 일이 있다 보니까 막 쉴 틈이 없어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아유, 저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은 그냥 좀 자고 일어났는데 또 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또 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또 졸리고 하루 종일 와, 이게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도 하루 그렇게 좀 쉬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은 조금 몸이 가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처음으로 하루 쉬어봤어요. 계속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이게 육체도 한계점이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임의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거를 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사람 인자 그러거든요. 사람 인자가 어떻게 쓰죠? 한문으로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쓰죠. 예,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요 남자와 여자를 뭐라 그랬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 남자분이신데 사람은 남자만이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만이. 남자가 할 일이 더 힘이 세다 이런 뜻에서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자도 보면 이게 이제 한자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설명을 했죠. 한 사람이 설명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쳐줘야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요거를 창세기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이 남자가 나중에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 이 아담에게 누구를 만들어주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죠. 요 1장의 여자와 2장의 여자는 다릅니다.
자, 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요게 누구지요? 하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하와를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예? 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요 남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잠들게 가지고 갈비뼈를 하나를 취해서 그걸 갖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하와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누구다? 돕는 배필이다. 누구를 돕는? 그렇지요.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하나는 받쳐줘야 된다니까요. 받쳐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받치고 있는 사람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근데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가서 밀어보세요. 힘센 사람이 밀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둘 다 넘어져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받쳐줘야 된다니까요. 원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응? 만약에 이제 남편이 뭐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못 일어난다든가 좀 그런 분들은 있죠. 이렇게 이제 좀 장애 있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그 집의 가장은 부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인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거를 누가 남편이라도 받쳐줘야 된다니까요. 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이거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 인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이렇게 둘이 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거는요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그래요 팔이에요. 여덟 팔. 팔이에요. 사람 인자가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냥 동등하게 서 있으면 이건 팔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 있는 사람을 받쳐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누구를?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혼자 임의로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받쳐줘야 돼요. 자식들이 서 있으면 그거를 누가 받쳐줘야 돼요? 부모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남편이 서 있으면 아내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워진다니까요.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야지.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사람을. 그래서 사람은 임의로 살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예요. 혼자서 못 살아요. 혼자서. 그래서 자식에게는 부모가 필요한 거고 부모가 젊었을 때는 부모가 일을 해갖고 자식을 하지만 이제는 부모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자식을 키워놓으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 키워놓은 자식들에 의해서 부모가 사는 거잖아요. 서로가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집안이 되죠. 그래야지. 부모는 열심히 젊었을 때 돈 벌어갖고 자식 받쳐줬는데 그 부모가 나이 들어갖고 이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자식은 그 부모를 나 몰라라는 거야. 돈을 주고 젊었을 때는 나를 키워줄 때는 엄마 아빠 그랬다가 이제는 엄마 아빠가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일도 못 하시죠. 또 이제 이런 기억도 이제 조금 둔해지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해도 이해 못 한다고 그 부모를 없이 여기고 그 부모를
나몰라라고 그러면은 그게 좋은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받쳐줘야 할 때는 받쳐줘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그래야 가정도 되는 거고, 그렇게 가정들이 될 때 사회가 되는 거고,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혼자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목회자를 성도들이 받쳐줘야 된다니까요.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 혼자서 목회 일을 합니까? 어떻게 목회자 혼자서 교회 일을 다 합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받쳐줄 때 목회자가 힘도 나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또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 누가 받쳐줘요? 목회자가 받쳐주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새벽에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밤에 그렇게 잠 안 자고 기도해 줍니까? 내 부모도 잠 안 자고 기도 안 해주는데 성도들이 힘드니까 목회자가 뭔 죄예요? 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뭐가 어렵다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거 한번 들어놓으면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를 계속 하게 된다니까요. 아버지, 성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안 되잖아요. 그럼 막 더 조바심이 나요. 당사자보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그 목회자의 마음이 그런 줄 압니까? 이게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요? 안 그러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도 이게 항상 기도하실 때 보면 기도 앞자락이 성도들이 먼저예요. 성도들 기도 다 해놓고 애들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는 딱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위임받아서 하니까 진짜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 때는 목회자가 받쳐주는 거고, 목회자가 할 때는 성도들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도.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라는 거는 혼자서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살 수 없고 임의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주변에 누가 힘들다, 내 자식이 힘들다, 힘들 때 받쳐주세요. 잘 나갈 때는요, 안 받쳐줘도 괜찮아요. 왜? 여러 사람들이 옆에 모여들거든요. 잘 될 때는, 잘 나갈 때는. 근데 힘들 때는 달라듭니까? 다 떠나갑니다. 그럴 때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시골에 가면 지게가 있죠. 지게. 그죠? 이제 요즘 시골에도 보기 힘든데 민속촌에 가면 있어요. 지게가. 그 지게가 뭐예요? 지게가 이거잖아요. 그죠? 지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내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지게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거 혼자 서요? 못 써요? 못 써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이거 지팡이 그걸로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이거 그래야지 이게 지게가 안 넘어지지. 이거 없으면은요 지게 넘어져요. 어떡할 거냐고요. 이 사람이 아무리 물건을 많이 짊어졌어도 나중에 내려놓으려면 지탱해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없으면은요 아무리 물건 가지고 왔어도 다 거기 넘어져서 다 깨져버리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받쳐줘야 할 때는 받쳐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어느 시기에는 아내가 받쳐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남편이 받쳐줘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부모가 받쳐줘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자식들이 받쳐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쩔 때는 목회자가 받쳐줘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성도들이 받쳐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받쳐줄 시기에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것을 제가 이제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1장. 요거를 창세기 1장.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일 앞장이에요. 1장. 자,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천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천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 그래서 그 하늘은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우주 원리를 얘기하며 우주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땅을 얘기하면은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천 땅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지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예요. 그래서 우주와 지구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여기 보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뭐가 생겨났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뭐 했어요?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몇 절을 읽으시냐면, 자, 어디를 보냐면요. 6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이게 이제 몇째 날이냐면 둘째 날이에요. 그쵸? 둘째 날 뭘 만드냐면은 궁창을 만드시는데, 이 궁창을 이제 아래 궁창, 위에 궁창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궁창을 만들어 놓고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둘째 날이니라. 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째 날 만든 궁창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 한번 보자고요. 셋째 날은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어디예요? 어디? 셋째 날이 어디 나와? 자, 어디? 예. 저기 12절 볼게요.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셋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채소와 씨 맺는 나무들을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씨 맺는 나무들을. 그러니까 이 셋째 날 하나님이 씨 맺는 모든 나무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밑에 가서 보면은 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좋았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자, 다섯째 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데,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이 뭐 했다? 그렇죠.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둘째 날 뭘 만들어요? 자, 궁창을 만들어요. 요 궁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아래 하늘. 그래서 위에 하늘이 우주가 되는 거고 밑에 하늘이, 아래 하늘이 그게 지구가 되는 거예요. 이 궁창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좋았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없어요. 자, 하나님이 셋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씨 맺는
나무, 뭐 채소, 이 땅에 심는 것들 다 심는 것들이잖아요. 채소고 나무고, 그죠? 요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넷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예요? 빛을 나누게 했죠. 그래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했죠. 이게 뭐냐면 이게 태양이고 이게 뭐예요? 달이란 말이에요.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게. 이걸 보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다섯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게 뭐냐면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 밑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짐승하고 뭘 만들죠? 자,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보세요.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 둘째 날만큼 이 궁창을 만들어 놓고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곳은요, 여기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만든 그대로였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것이 없는 이 궁창은 뭡니까? 이게 타락해갖고 여기에 누가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들어오는 장소가 돼버립니다.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궁창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곳에는 다 뭐냐면은 다 요 궁창만 빼놓고 다 여기에는 뭐예요? 생기가 있고, 쉽게 말해서 생명이 있는 거죠. 그죠? 살잖아요. 빛도 우리에게 생기를 주죠.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그 빛이 있어야 되고, 이 씨 맺는 나무도 생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고, 그래서 나무가 산다 죽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태양도 달도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 생기를 주는 겁니까? 그 기운을 주고 있잖아요. 응? 이 새며 물고기며 짐승이며 사람이며 여기는 다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궁창만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궁창을 뭐라 그래요? 이 마귀가 있는 음부의 권세, 쉽게 말해서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궁창이요,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음부가 되는 거예요. 음부가. 요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아버지 집으로 딱 들어가면 이 음부가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시기 좋겠어요? 보시기 좋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더라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여기에는 다 생명을 주고 생기를 주고 번성하게 하고, 그죠? 다 번성하게 하잖아요. 이 새와 물고기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생육해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시키는데, 이 궁창만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니까요. 왜? 마지막이 이 궁창은 음부가 되고 지옥이 되기 때문에. 누가 거하는? 마귀가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그곳에 생명을 주느냐 아니면은 뭐예요? 저주를 주느냐.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벌써 생명과 저주가 나누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은 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들로 만들어졌는데, 자 보세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스스로 살지 않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으라고. 서로 도우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하와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여섯째 날 만드시고, 그 만드실 때는 뭘 만드신 거예요? 육체를 만든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1장에 나오는 요 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그리고 우리가 2장에 가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뭘 집어넣죠? 생기. 그 생기가 바로 뭐지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다가 영을 만들어서 영을 집어넣고 사람이 생영이 되겠죠. 생영이. 그럼 잘 보세요. 요 육체를 만들어 놓고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식물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만들어진 씨 맺는 나무, 또 태양과 달빛, 새, 물고기, 짐승까지 다 누구에게 줬냐면 이 사람 육체에다가 준 겁니다. 이 식물을 먹고 살라고. 그래서 짐승도 사람이 지배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닭고기 좋아합니까? 돼지고기 좋아하고 소고기 좋아하고 뭐 그것만 좋아합니까? 양도 잡아서 먹죠. 염소도 잡아서 먹죠. 뭐 있는 거라면 다 잡아서 먹습니다. 예? 장어 먹지요. 물고기 다 먹지요. 뭐 못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 다 먹고 살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육체에다가 모든 것들을 식물로 주신 거예요. 식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사람을 뽑아서 아담에게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영이 된 사람,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 영혼이란 말이에요. 생영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식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줬어요? 생명이 된 사람에게는 뭘 줬죠? 아담에게? 말씀. 무슨 말씀 주셨어요? 계명.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근데 이 계명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계명입니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은요, 이제부터는 너는 네 임의대로 살지 말고 내가 하는 말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영을 넣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는 식물을 먹고 사는 거고, 이 영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먹고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어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게 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육체에다가 준 것이 있고 영에다가 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동차에도 똑같은 기름이라고 해도 휘발유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엔진 오일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물을 부어 넣는 데가 있어요. 각각 들어가는 곳이 다르다고요. 그 각각 들어가는 장소에다가 넣어야지만 자동차가 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자동차로 보시라고요. 우리 사람을 자동차로 보면 육체에다가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영에다가 들어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다 주신 것이 있고 우리 영에다가 주신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 땅의 모든 식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안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 육체는 먹어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먹어야 하는데 제대로 섭취를 못 해주니까 영양식조에 걸려서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하나님이 육체에다가 준 거는 모든 식물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어야지만 영이 살게 돼 있어요. 영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신앙이 뭔지 우리가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면 좋은데 이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되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아니에요. 서로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디로 갈 거예요? 이 내 생각을 고집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 생각을 바꿔 갖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 것인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신앙이 있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날 때가 있다니까요.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는요, 마지막은 문제에 어떠한 문제라든가 어떠한 어려움에 이게 도달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도 느끼실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가보세요. 결국 마지막은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려움이 딱 덮고 나니까 아, 이거 아니었구나 하고 그때라도 돌았으면은 감사한 거야. 그때라도 돌았으면. 이거 못 돌았으면요, 이 사람은 결국 뭡니까?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놔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술에 의지하고 또 마약에 의지하고 막 이상한 것들에 막 의지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타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 생각은요, 결국 마지막은 여기에 온다니까요. 왜? 이 세상은 음부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마귀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존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그런 악한 존재들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막 귀에 들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요,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영감을 주셔요.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자가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느냐?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닥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무릎 꿇으시라니까요. 무릎 꿇어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네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돌아서게 해주신다니까. 돌아서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요 결정을 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내리고 움직이세요. 그 말은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응답 받은 다음에 움직이시라고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이 막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영을 집어넣어 주고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돌이켜지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하고 말씀을 안 들을 때하고 다르지요. 기도할 때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하고 생각이 다르지요. 그거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가기를 그 원하는 그 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면은 빨리 내가 고쳐야 돼요. 내 모습이 하나님이 이거를 원치 않으셨구나. 그러면 그 모습을 고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뭐다? 말씀으로. 뭘로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은 시간이라 그랬지요. 시간. 그래서 우리 육체에다가는 시간을 준 겁니다. 시간을. 자 보세요. 우리 육체에다는, 이 육체에게는 뭘 준 거예요? 시간이죠. 이 시간이라는 거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육체는요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진짜. 저도 학생 때는 언제 나이 먹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나이가 꽤 들어 있어요. 그죠?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세요. 우리 학생 때 젊었을 때 언제 나도 나이 먹어갖고 어른 되지 그랬는데 벌써 내가 그 나이에 와 있잖아요.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으신 어르신도 계시잖아요. 이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어머니? 어머니 세월 빠르죠? 그죠? 엄청 빠르죠? 누가 내 얘기 90 넘었다 그러면 내가 언제 90살 먹었어?
내가 언제 90년 살았어? 이러잖아요. 그렇게 세월이요 빨라요. 이 시간은요 누구에게 준 거냐면 육체에다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뭐다?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기회를. 뭐를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요 세월, 요 시간은요 육체에다가 준 거기 때문에 이 육체에는 뭐예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육체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육체의 시간이 1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수명은요 내가 언제 끝난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육체의 수명이 여기까지다, 이게 다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명이 진짜 10년이 남았는지 50년이 남았는지 100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시간 동안에요 육체가 갖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너는 어떻게 해라?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육체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 가는 겁니다. 이 세월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요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너는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거 죄라고, 죄에다가 화살표하면 안 되겠네. 그죠? 이게 이 영은 나중에 뭐예요? 어디 가죠? 하늘나라죠. 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요 기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네 이 세월 속에, 네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이거를 만들라고 하나님은 지금 두시는 거예요.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하늘나라, 요 말씀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그렇죠, 버리노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목숨을 버린다, 죽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버리는 것이 나는 너희에게 뭘 주려고? 그렇죠.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는 게 어떻게 생명입니까? 죽는 거는 우리가 사는 게 생명이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죽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만 삽니까? 우리가 뭐 하죠? 영생이잖아요. 영생. 우리 영이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간다니까요. 내가 안 늙고 싶어도 늙는다니까요. 네? 나이 안 먹고 싶어도 나이 먹는다니까요. 우리 2달만 있으면 나이 또 1살 먹어요. 그죠?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 거예요. 나이는 든다니까. 그 나이를 우리가 나 안 먹고 싶어 그렇다고 그래서 안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나 오늘은 하루 안 살래 그런다고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저한테. 이제 밥을 3끼를 잘 안 드시고 이제 점심은
갖다 드리고 저녁은 올라와서 드니까 두 끼를 드시는 거잖아요. 아침은 이제 간단하게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밥 좀 드시라고 그러면은 진지 드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몇 끼를 먹어야 하는 그 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몇 끼 먹으면 끝난다는 정하신 게 있기 때문에 밥을 많이 안 먹어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게 뭐예요? 끼니를 먹어야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그죠? 예. 계속해서 안 먹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영생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네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만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육체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무슨 일을 했다라는 일을 이루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전이라 그러거든요. 꿈. 그래서 아이들은요, 꿈을 가져요. 어른들이 꿈 갖기는 이제는 아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가져.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가면 되지. 그게 최고의 꿈이거든요. 근데 어린애들은 꿈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는 선생님 될래요, 나는 요리사 될래요, 나는 대통령 될래요, 나는 뭐 될래요, 나는 뭐 될래요.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바뀐다는 것은 꿈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육체도 그렇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좀 만들고 가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이 땅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큰 포부를 갖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막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나는 요즘은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평민이 더 좋아요. 요즘은 아주 진짜 제가 보면 진짜 국민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위에 계신 분들 보면 진짜 이게 국민보다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로. 이게 정말 국민들은 나라 사랑하고 나라를 맨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 실속만 차리려고 얼마나 싸워댑니까 서로가.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루려고 하는, 좋은 쪽으로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그죠? 요즘은 또 진짜 안 좋은 쪽으로 얼마나 지금 막 진짜 세계가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릴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육체가 뭔가를 이루려고, 쉽게 말해서 작품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육체의 작품은 내가 죽는 순간에 딱 끝나는 겁니다. 절대 못 갖고 갑니다. 절대 못 갖고 가요. 그 삼성이나 현대나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님이나 그렇게 큰 기업을 이루었죠. 근데 그 죽을 때 그 기업을 들고 갔어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물 들고 갑니까? 못 가져갑니다. 싹 놓고 가는 겁니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 유업을 받는 일은, 쉽게 말해서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런 것은요, 이거는 내가 죽을 때, 육체가 죽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을 너는 뭐 하라는 겁니까? 사라는 겁니다. 기회를 사라는 것은 너는 생명을 사라는 겁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아끼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애착을 갖는 것만큼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애착을 갖고, 내가 이 땅에다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을 위해서 정말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를 사야 돼요. 기회를. 생명을 사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또 예수님 의지하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을 다하는 기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할 때도 정말 생명을 다하는 예배. 우리 성도들이 헌신할 때도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하는 헌신.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그 일을 할 때 우리 정말 가정에서 어머니 되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 집을 얼마나 가꿉니까? 내 집을 얼마나 또 쓸고 닦고 합니까? 또 아이들이 먹어야 할 거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그잖아요. 정말 내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쓸고 닦고 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만큼 헌신하십니까? 진짜 이 교회가 내 집이라니까요. 교회가 내 집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체가 살고 있는 집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쓸고 닦고 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교회를 돌보고 하는 일은요, 그거는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생명에 관한 일. 정말 저는 우리 집보다도요, 교회 일이 더 많아요. 진짜로 교회 일이.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집에서 뭐 얼마나 일을 합니까? 저는 그래도 지저분하게는 안 하고 삽니다.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또 막 그러지 않고. 근데 진짜 제가 집안일이고 제 육체적인 일보다도 저는 모든 게 다 교회에다가 다 쏟아붓거든요. 그게 어쩔 때는 참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가 그냥 좀 그럴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정말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는 아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아깝거나 제가 조금도 내가 뭐 이렇게 막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저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교회 돌보는 일이 먼저지 우리 집안이나 우리 아이들 돌보는 일이 저는 먼저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느냐? 저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나도 예수님한테 뭔가 나 아버지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예수요, 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나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하는 것이 나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만 맨날 하라 해놓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는 손 놓고 있고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예수님 나 이런 일 하다가 왔어요. 내놓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내놓은 곳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 저는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 못지않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있는 힘을 다해서 저도 일을 하는 거고 애쓰는 거고 힘쓰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분으로부터 받을 거를 갖고 또 정말 그분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목사님이나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 바라보고 가시는 거고 저도 예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사랑의 교회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한 집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그러면 우리가 더 타락하지 않고 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우신 것이 왜 그러냐면 각자만 다 떨어뜨려 놓으면 그냥 내가 혼자 서 있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혼자 서 있으면 넘어진다니까요. 혼자 서 있으면 넘어져요. 근데 내가 서 있는데 누가 받쳐줘 봐요. 우리가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하는데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근데 모세는 손을 들고 있는데 혼자는 들고 싶겠죠, 그죠? 이 손 안 내리고 계속 들고 싶지 모세는. 왜? 그래야지만 자기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근데 한번 우리 성도들 이 두 손 들고 있어 보세요. 이 손을 얼만큼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두 손을 내가 얼만큼 들고 있어요? 하루 종일 들고 있어요?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1절 부르는데도 힘들어서 손이 줄줄줄줄 내려와요. 에? 그런데 그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 그러면 누가 들고 있겠냐고요. 지금 여기에서 못 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손을 안 내리고 싶은데도 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힘드니까 손이 줄줄줄줄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모세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있다가 그걸 본 거예요. 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 혼자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모세 혼자서는요 이 손을 안 내리고 싶어도 그냥 내려온다니까,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앉혀놓는 겁니다. 앉아놓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고 아론과 훌이 이렇게 높은 데서, 여기 모세가 앉아 있으니까 저는 손을 내리는 거죠. 아론과 훌은 내린 상태에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휴, 내가 그림만 잘 그렸으면 이렇게 갖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론과 훌은 이 높은 데서 이렇게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아휴, 참말로 살겠다. 이렇게 손을, 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둘은 지금 손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만 손을 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아론과 훌은 손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 힘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고만 있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게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이 역할이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다 붙잡아 주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모세도요 덜 저기 하고. 그래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정말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께서도 그 초대교회 보세요. 감독자를 세우고 그 감독자에게 또 성도들을 돕게 만들고, 그 성도들과 성도들이 또 연합해서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잖아요. 그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작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혼자서 나는 열심히 믿겠다고, 그 사람 보세요. 1년 뒤 보세요. 그 사람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혼자 쓸 수가 없다니까요. 혼자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함께하는 성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함께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 때, 내가 어긋난 길을 갈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진짜 갈팡질팡할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사랑의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작품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작품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로부터 상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일하려고 그러면 얼마큼 일하시겠습니까? 근데 교회와 함께 일하면요,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교 얼만큼 하시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선교를 보내실 겁니까? 근데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려면요, 선교할 곳이 무진장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진짜 할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루면 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상급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하는 자들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생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도 생명 다하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의식에 의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하는 기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도 정말 생명을 다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가셔야 세상에서도 정말 충만한 생활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예배도 성공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헌신할 때도,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정말 힘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고 영원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위해서 살자. 시작. 우리 찬송가 399장입니다.